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로는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팔복은 구조상 크게 우리 김수배 권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눈을 떼질 못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자, 팔복의 이제 팔복은 크게 이제 네 군데로 제가 머리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복들이고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제 있어지는 이제 관계로 인한 복이다. 크게는 이 두 구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제 마지막 그 복이에요. 한번 이 흐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복 뭐였죠? 가난한 복, 심령이 가난한 복. 가난하다 보니까 두 번째 복 어떤 게 등장합니까? 가난하니까 애통하게 돼요. 슬픕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시간 우리 뭘 봤죠? 지난주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그 뿌리와 어근상 가난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고 한다면 온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그 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인 거예요. 이 온유, 이 가난이라고 하는 성품이 동양적 차원에서의 그런 겸양의 미덕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 이렇게 가난은 아나부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굽혀지는 것. 왜 머리가 굽혀져요? 제가 인사가 아니라고 했죠.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머리가 굽혀지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이 흐름상 네 번째 복은 너무 자연스럽죠. 어떤 복입니까? 목마르고 줄인 복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요. 가난하니까 목이 말라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복에서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결국 목마르고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형상화하셔서, 근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또박또박 좀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할렐루야.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 이 시대의 정신과도 좀 맞지 않아요. 이 시대의 그 복에 대한 그 개념의 정리가 뭡니까? 복은 뭐예요?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이 시대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첫 번째의 가르침 중 팔복의 그 핵심의 그 중간에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조금 오늘은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 좀 인용 구절도 많고, 이게 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마태복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조금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고 로마서를 보게 될 건데요. 자, 줄이고 목마른 그 열망의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마르다라고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딱 잘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 솔직히 조금 교회 안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어유, 의로와. 그죠? 이게, 어이구, 좀 잘난 척해 하는 느낌으로, 어이구, 의로와 하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낙 성경 속에서 이 의인이, 불의인이 하는 말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됐겠는데, 그게 마침 오늘이 명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오늘은 저도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1, 2부 간신히 이 깔딱고개를 잘 넘어서 왔는데 또 3부 되니까 이게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해하시고 너무 어려우시면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의, 자, 상당 부분 윤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사실 이제 들려져서 이것을 좀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의의가 저 사람
의야 불이야 맞아 틀려 이런 내용들이 들린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지금 뭐 저도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해요. 마침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줌으로 모여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스승님 교수님을 모시고 제 또래 담임 목사들 한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제 배움의 기회가 이제 우리들도 없다가 보니까 이제 갈증이 있고 해서 그 모임이 잘 들어오십니다. 읽었던 책이 뭐냐면 여름 내내 여름 2달을 좀 쉬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을 일단 읽고 와라 해서 그 읽고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의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195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좀 읽어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뛰어나요.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고 복음을 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너무너무 쉬운 언어로 너무너무 적실하게 1958년도면 거의 이제 80년 전이잖아요. 70년 전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꽤 번역도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독을 강추합니다. 정말 너무 괜찮았고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마침 한 권 여유가 있어가지고 2부 예배 끝나고 제일 먼저 목양실 문을 두드리는 분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줄 서서 오셔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제가 읽던 책도 드렸어요. 한 분 더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드렸는데 제가 고향집에는 옛날 버전 책이 있는데 뭐 가져올 수는 없고 한번 책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정말 마스터피스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에 관한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적실해서 여러분 꼭 일독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들도 그 책을 읽고는 너무너무 그 책은 거의 기본 서적이에요. 신학도들에게는. 근데 다시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컸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분명히 복음인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의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하나의 언어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기록이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때로는 우리를 얼르고 달래고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의무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자리로 나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관한 기록 혹은 하실 일에 관한 기록이지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된 기록이 전체적인 흐름상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여러 면에서 교회가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어지게 되는 잘못된 직분론 등이 얽혀 있고 이런 환경은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매우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교한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마침 한 9명 목사들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한 분 한 분 질문을 던지세요. 복음을 좀 어떻게 설교하고 계시냐 부드럽게 질문을 하셨지만 제대로 하고 있어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고백을 교수님께 들었냐면 제가 지난 온가족 데이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형리를 골자로 해서 제가 설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그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온가족 데이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 좀 유명 인사를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하게 하면은 조금 더 오시는 새가족들이 더 좋지 않을까 늘 듣던 담임 목사 설교 말고 이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어차피 내가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복음을 전하자 해서 제가 사형리를 기초로 그 4개의 뼈다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지만 죄가 있고 예수께서 오셨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면 이 골자로 제가 설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게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의 느낌으로는 남아있는데 그 교수님 말씀도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진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께 붙잡고 예배 끝나고 물어봐도
복음이 뭡니까? 지금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에 와서 여기 섬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녹록지 않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교한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때로는 어렵겠구나. 제가 여기서 저의 윤리나 저의 율법이나 저의 기호나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고 그것이 전달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과 로마서에서 좀 이따 살피겠으나 그게 바로 한 의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정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복음과 율법 사이 또 이 교회의 건강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이해의 그 한중간에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 한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의다, 공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데 그 의를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많이 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조금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제 5장 6절에 의는 헬라말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구약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 말 체다카로부터 왔습니다.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는 구약의 체다카라고 하는 말로부터 파생되어졌는데 여기부터 중요해요. 이 구약 히브리 말의 체다카는 구약에서 의외로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는 잘했어, 못했어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체다카 디카이오수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을 주로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딱 오지는 않을 텐데 조금 더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말 대신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번역을 하자는 제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나간 의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좀 번역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에서의 의,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외로운 밤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그는 광야로 쫓겨났어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서 형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광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외로운 밤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그 가장 외로움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주권적으로 찾아오세요. 그 전까지의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말씀에 붙잡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도 그 야곱을 찾아오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찾아오심. 이 구약적인 의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성인데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게 무려 400년 이상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또 사사기의 어둠을 끝내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고통과 멸시 속에 있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한나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그 절정이 뭐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정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여러분?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된 이유는요, 부모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상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고 부족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율법의 잣대로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이유였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언어로 한번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봐야 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 의를 바울의 말로 좀 설명을 봅시다. 좀 로마서 3장 19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율법이 사람의 입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율법부터. 이런 구약 전체는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왜 주어진 거죠? 왜 주어진 거예요? 지키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지키라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이 율법을 구약의 성도들이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고 전부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입을 전부 다 막는데요. 모든 입을. 그죠?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어제 준비할 때 모든 입이란데 어떻게 생동감 있게 전할까 하다가 모든 주둥이를 막는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저기 집에 있는 자매님에게 문자 올까 봐 제가 모든 입을 다 막는데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시끄러운 서울에 사셨죠? 이 종암동 이 교회 근처가 몇 주 동안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대부중 사대부고 앞에 있는 은행나무 자르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던지, 옆에 요양원 공사하죠. 또 맞은편에 또 주중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정말 이 드드드드 거리는 소리가 막 땅이 막 다 울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뭡니까? 사람 입이에요. 입이에요. 그죠? 제일 시끄러운 거. 그런데 율법이 딱 오는 순간 뭘 알게 됩니까? 떠들던 입이 전부 다 딱 다물어져요. 왜요? 율법 앞에 인간의 숨겨왔던 처절한 본질이 전부 다 고발됩니다. 어떤 게 고발되는 거예요? 뭘 알립니까? 심판 아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구나. 심판, 내가 100점짜리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0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이제 명시적으로 자 20절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게 분명히 율법의 기능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하면서 첫 번째 기능을 이야기했어요.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 율법을 세 가지의 기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옛날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신학적 기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학적 기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율법은 윤리적인 기능이 있고 세 번째 시민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은 맞지만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뭐요? 내 스스로가 쇳덩어리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팔복에서 처음으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들어서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메시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역할이 율법의 첫 번째 신학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내가 파산맞은 존재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통 중에 뭐라 고백합니까? 고통 중에 나는 가난하오니. 다윗이 가난했나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들어서 쭉 비교를 해보니 아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이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를.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뭐라 표현했어요? 그 유명한 단어인 몽학선생, 과거 성경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래서 율법은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필요성을 우리의 죄를 고발시켜서 내가 이 의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정도는 여러분 좀 암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저기 등장하네 드디어 의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뭐가 등장했다고요? 의가.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의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를 기다리게 하고 그 의를 기다리게 하고 바로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어서 볼까요? 22절까지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 밖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고발하고요. 율법은 우리의 처절한 본질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100점짜리 죄인이고 쇳덩어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종합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 그분의 오른손 꼭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여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의는 뭐라고요? 잘했다 잘못했다 지켜라 안 지켜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줄이고 목마른데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사건 한 가지를 좀 떠올려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를 이제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홍해만 건너면 꽃길이 펼쳐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딱 도착을 했더니 마실 물조차 없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애어른 할 것 없이 무려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3일이에요, 무려. 우리 몇 시간만 물 마시지 않아도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무려 3일 동안은 물을 못 마셨어요. 자, 지친 아버지 기색을 가지고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갔겠죠? 저 앞에 있는 선발대에서 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거예요. 물이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우물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다. 막 다 달려 들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한 바가지를 손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갔더니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시면 큰일 날 물이에요. 물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더 백성들의 분노가 그게 다다른데요. 물이 원래라도 없었으면 모르는데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 된 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이놈 나와라. 모세 이놈 나와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극렬한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그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한 나무를 지정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정하세요.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래요.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 기록이 등장하죠.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이 목을 죽일 수 있는 샘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뭘 신음하셨죠? 가상칠언 중에 하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대신 목마르심으로 우리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대한 점인 거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이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초청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이것은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무려 4차례나 등장하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죠. 우리말로 어떤 동사입니까? 보세요. 오라,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려 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4차례나 등장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의이신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으니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주님 앞에 오라고. 예수로만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늘 기다립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들로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초청을 여기에 이사야가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인물 한 명을 제가 항상 이제 팔복마다 인물 한 명씩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진 않지만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자,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실 때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파가 아마 뭐 시몬 지파일 것이더라 추정하긴 하지만 뭐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의 집안이 소개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이 사람은 유명했던 집안, 유력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풀뿌리 집안 출신인데 자, 이 사람의 신분이 소개되는 대신 그의 영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분이 명확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전에서 그가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에 충실하였고 아주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하고 의로워서. 그죠? 기다리는 일이 그의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성경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속이 임할 것을 이 고통과 신음하는 시대를 끝내줄 메시아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 살았던 2000년 전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흑암의 시대였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점점 미쳐가요. 뭐 정말 끝없이 질주해 나갑니다.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때 굉장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로부터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10대 박해와 함께 일어나는 게 뭐냐면 로마의 그 로마 황제 신격화 작업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폭정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들은 너무나도 똑똑했기 때문에 속국들에게 이 세금 정책을 굉장히 살인적으로 정해서 그들의 수하에 막 쫙 거의 뭐 그루밍을 시키듯이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뭐 지금 장난 아니었던 것이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그럴 때 종교가 위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했어요. 시몬의 시대만큼이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너무너무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위기인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게 됐고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렇다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데 교회가 소망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올해도 이제 곧 있으면 원서 접수를 받는데 신학대학원 이제 목사 준비생들이 이제 하는 거
미달 사태가 벌어져요. 초가가 좋은 거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지표화로 갔습니다. 더 이상 목사 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제가 20년 뒤에 은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누군가 와가지고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들 아는 분들 한두 분 계세요. 통화를 해보면, 여러분 좀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래도 20, 30년 전 신학교가 호황을 누리던 때보다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좋은 자원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좋은 자원들이.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누군가 저의 역할을 또 이제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될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될까? 교회가 생존에만 급급하여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내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소망이 될까? 시므온도 이제 그 아픔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자,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시면 아주 중대한 기록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마 이가 노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너의 생명은 다할 거야. 그때까지야. 그때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배고픔과 내 갈증과 이 땅의 아픔을 감내해내면서 기다리고 그 소망을,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 주시고 특별히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절대로 이 오른손 놓지 않을 거야 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좀 볼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굶을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한 가지. 자,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천천히,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히십니까?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고 조금 재밌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저거 그대로 읽으셔야만 됩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만나를 내게 주어서 먹이신 것은, 만나라는 떡을 줘서 먹이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속 의도가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떡을 주시고는 이 떡 잘 먹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떡을 주세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해요. 깊이 묵상해 볼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떡을 주세요. 그래서 배불러야겠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때로는. 그런데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셨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결국 이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온전한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원한 만나가 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최종의 목적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죄케 만들고, 그래서 교회는 늘 은혜의 복음이 주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 은혜의 복음에 함께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며 오직 소망이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